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차선우 전도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 번개탄 TV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차선우 전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번개탄 TV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 다 준비하셨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읽도록 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곳 가운데에 참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낮에 잠깐 번개탄 TV를 봤는데요. 4월 1일 오늘이 또 번개탄 TV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고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가끔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나아가는 번개탄 TV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생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네,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갖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 요한, 많은 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땠는지, 사역들은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죽을 것을 알고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알지는 못하나 나중에는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씻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너의 발이 더러워서 수고해서 너를 닦아주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보다 죄사함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저 고생했다라는 그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자신이 곧 죽어야 하는 것,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인들과 함께 유다가 와서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제자들의 마음은 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던 그 순간, 그 많은 것들을 본 다음에도 그 순간 어떠한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와 함께 할 거예요.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파는 자는요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순간 도망쳤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지만요, 이 당시 도망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보다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 땅을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 정도만 봤겠죠. 그럴 가능성이 컸겠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죽게 될 거고 능욕당할 거고 침뱉음 당할 거고 채찍질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죠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는요, 너희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 또한 그 당시에 왕의 개념이 여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신났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옆에 있을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들떠 있었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도 출세하는구나. 야, 우리도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밥 굶을 걱정이 없어. 내 집안도 다 잘 살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걱정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그때 그들은 당황하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 또한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러 갈 거라고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주님, 거기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동일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 아닌가?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키지 앞으로? 귀신 들린 자는 누가 고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취할 것은, 나의 옆자리는, 나의 우편은, 나의 좌편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등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누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또한 그 순간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왔다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마치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행복감에 부풀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 같았던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편에 앉고 싶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좌편에 앉고 싶으십니까? 뭔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배고픔에 걱정 없는, 어려움에 걱정이 없는,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배고픔이, 어려움이,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소년 때에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수련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밥도 맛있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곳도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죠. 따뜻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하고 집으로 간 순간 엄마한테 엄마 수련회 다녀왔어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알았으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서 학원 숙제나 해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현실을 마주했어요. 상황이, 환경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녹록치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어지러운 곳입니다.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나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의 어려움이 마치 뿅 하고 사라질 것 같다고. 아까 그 아이처럼 부모님을 기도했을 때에, 주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엄마가 갑자기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변하셨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싫었던 부모님이 변하였습니까?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변하였습니까? 제발 좀 그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문제들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습니까? 사건 사고가 내 주위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내 삶의 사건 사고가 더 이상은 끊이지 않습니까?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제 걱정 없어, 다 잘 풀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처럼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들로 인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리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타를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댓글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이렇게 욕먹어도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욕먹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주위를 둘러봅시다. 아니, 주위를 둘러보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에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일단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오늘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나그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그네 이전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은 고국에서 추방이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 또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로마의 핍박으로 벗어나 그들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6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을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겠죠. 쉽지 않은 내 삶의 일들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 아래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박해는요, AD 64년에 일어났던 최초 박해 사건인 무엇입니까? 로마 화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이 불은 그냥 난 게 아니라 로마 전체를 태우는 불이었어요. 그 당시 그곳들의 집들의 구조는요, 집들마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신학저서에 따르면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모두 탔어요. 2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찬란했던 로마, 그 당시의 로마는요, 모든 문명에 앞서 있었고 모든 것들이 찬란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최고로 여겼던 곳이에요. 그 로마에 불이 났던 것은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불이 났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재의 원인을 찾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왜 일어났는지 보는 게 당연한 거죠. 불이 났으면은 이 불은 누가 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루머로 돌았던 게 뭐냐면 네로 황제의 방화설이었어요.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로마에 불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이미 그의 도시를 새로 만들기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이 났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불이 난 이유는 황제가 불을 냈을 거라는 그 가능성과 함께 통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야 라는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네로 황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모든 일들을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체포가 돼요. 자신들이 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체포가 되는데 그 체포를 한 이유는 심지어 너희들이 불을 냈어, 이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체포의 혐의는요, 인류를 증오한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누구는 밤에,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밤에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어떠한 것에 붙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사람으로서 이용했다고까지 합니다. 개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11년까지 계속해서 박해는 이어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황제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합니다. 애국심에 대하여 의심을 받던 단체들과 함께 순환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발견이 되면 형집행을 당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또한 박해를 당했어요. 자연재해,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는 건데,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며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이유도 없이 성직자라는 그 이름 아래에 처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요,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어떠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인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고요. 사람을요. 이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혹한 시기였어요.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도 말도 안 되는 그 시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또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주를 위해 자신을 주겠다고 한 자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여러분 내 삶이 편해지기는커녕, 조금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했을 거예요. 누구는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야, 나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겠다. 야, 나 같으면 저 상황에 목에 칼을 대었을 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 살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내 삶에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고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부분은요, 나아진 것 하나 없이 오히려 뭡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누명 가운데에 벗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여전히 악하기도 하고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고난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상황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 어쩌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요, 마치 로마에 불이 난 것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서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로마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기뻐하세요. 네. 크게 기뻐해보세요. 막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선우야, 너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오히려 너는 크게 기뻐하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겠죠.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는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시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로마가 불타고 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는 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들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도 내 모습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번개탄TV 시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마주하고 있는 분들, 이미 그 과정을 겪고 오신 분들, 그 과정을 새롭게 만나는 분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뀐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이 여전히 있어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불타는 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로마 화재 이후로부터 여러분 핍박이 끊겼습니까? 고난이 끊겼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한 핍박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때로는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미칠 노릇이죠. 이거 지나가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말이죠.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은 후 나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환경이 변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떨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만 봤다면 첫 번째 박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어야 돼요. 다 없어졌어야 돼요. 왜요? 상황이 힘들잖아요. 환경이 힘들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복이라긴커녕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사라졌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핍박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보면 다 망할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나의 시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저 감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 밖에 속인데 너무 신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주를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얻게 되었어요. 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를 믿게 되었어요. 내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는 주님,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 바다 위로 걷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믿는 삶. 제가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참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히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전히였거든요. 제목이 여전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본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형편이 조금은 좋아졌는지, 나의 모습은 나아졌는지. 우리는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이 무엇인가 변할 것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나의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아픈 곳이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슬픈 이곳이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과 고난은 여전할 것이고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해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무엇인가 변화되어 있을 환경과 상황을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좌절한다. 그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밖에 내리는 비가 갑자기 멈추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비는 내릴 것이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시선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이다. 그저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저 어려움만 가득했던 그 어둠 가운데에 진짜 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비가 내린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두운 하늘 아래 내리는 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눈엔
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로 보이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누구와 함께 바라보는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며 부활의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번개탄 TV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문제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고통과 연단과 고난의 연속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는 않지만 나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